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한 임금인데요,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 한번 다 같이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참여한다. 이건 참으로 영예로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왕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왕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참여된다. 이건 참으로 영예로운 일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요, 그 미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 몇 분, 또 경제인 초대되어서 바로 그 취임식에 참여했던 걸 매스컴을 통해 봤는데요, 참 거기에 그분들은 의미 부여를 상당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제2기 행정부를 시작하는 그 소중한 시간이에요. 거기에 참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의 또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의미 있고 영예로운 어떤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어 참여한다. 이것처럼 영예로운 일은 세상에 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객으로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 볼 때요, 그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단지 하객이 아닌 신부로, 당당히 신부의 자격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다.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두 구절만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남편 되시고 고린도 교인들은 정결한 처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도 그래요.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권면하는데 그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전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말이 함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다 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건 우리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시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당당히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단지 영예만 있지 않아요. 실질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요, 뭐니 해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먹거리죠. 풍성한 먹거리가 사실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즐길 거리까지 같이 있으면 좋죠. 볼거리도 있으면 좋죠.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그 말이 이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에는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보면요,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여기 4절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래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요. 그것도 그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잔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극정성으로 그 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그 식탁에는요, 온갖 산의 진미가 즐비하게 널려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왕궁 연회장을 그 즐거운 풍악 소리가 가득 메웠겠죠. 그 외에 이런저런 볼거리들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와 볼거리들이 그냥 완벽하게 준비된 더없이 훌륭한 그런 연회였던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쁨과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탁 중에 최고의 식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마련된 식탁이에요. 예수님의 살은요, 영원히 줄이지 않은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음료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5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참 만족을 구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마련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그 깊은 곳에는 역시 갈망이 있어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세상에 많이 있죠. 그분들은 내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만 넉넉히 있어 봐라, 그러면은 내 인생에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요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은 것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고달프고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 요인인 것입니다. 가수 강산의 씨를 아십니까?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화초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보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생을 사막의 여행길로 그렇게 정의해요. 너무나 목이 마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쉬어갈 수가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그런 여행길이래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이 노랫말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사막의 여행길이죠. 왜요? 우리 내면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쉽게 그 갈증을 해결할 참 생수를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에요. 사막의 여행길이죠. 너무 타는 듯한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주저앉고 싶어요. 한 걸음도 내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죽거든요. 진짜 죽거든요. 그래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그 영혼 부둥켜 안고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인생이다. 그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너무도 잘 포착해낸 그런 노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마름을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합니다. 그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썼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도박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느냐?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냐?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굶주림, 갈망 때문, 목마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라면요 돈을 딱 안겨줘요. 그러면 도박장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또 도박장 가요. 왜 그러느냐?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굶주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요, 비단 도박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중독의 문제의 그 근저에는 이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로 마련된 식탁에 참여할 때요,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이 찾아드는 것이죠. 평안이 깃들고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잔치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였을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하던 일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 세금을 걷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 당시의 세리는요, 그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당국에 빌붙는 것이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매국노죠. 게다가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걷어야 될 세금보다도 훨씬 많이 걷어서 그 나머지 차익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 넣는 거죠. 불이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요, 매국노라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고, 또 신앙과 양심까지 팔았다고 죄인으로 취급되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이 마태에게 다른 이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레이라는 이름이 있죠.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 후손 레이 지파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소중한 일을 감당했죠. 분명히 이 마태에게 레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을 수 있어요. 그럴진데 그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아들이 레이 지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담아 놓은 것이죠. 그런데요,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태는 그만 그 이름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부모의 그 소원을 외면한 것이에요. 돈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요, 돈을 쫓았고 만몬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던 것이죠. 자, 거기 그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마태를 만나실 때의 정황이 그려져 있는데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요, 마태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돼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보셨고요, 나를 따르라 명하셨고요, 그러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뭔가 이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셨다, 이건 어찌다 보니까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그게 아니죠.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 깊은 그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마태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죠. 뭔가를 포착해 내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의 그 황량한 심령이죠. 그 황폐한 영혼이에요. 마태가 세간질을 하면서, 세리질을 하면서 그가 부를 축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 일에 만족한 적은 없습니다. 늘 갈등하고 고민했겠죠. 민족을 배신하고 신앙을 팔았고 부모의 염원까지 외면하면서 돈을 쫓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내면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입니다. 메말랐어요. 공허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에 시달렸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걸음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삭개오, 용기를 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 떨쳐 일어서서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마태는 그마저도 못해요. 세간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간을 박차고 뛰어나갈 힘조차 없었던 것이죠.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좌절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거예요. 그 황량한, 그 황폐한 그 심령을 보신 거죠. 그리고는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지금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마태야, 이제 그 길에서 그만 돌이켜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 이 도전인 것입니다. 마태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따른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예수님을 쫓아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가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치를 큰 잔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기 집에서. 기쁜 거죠. 감격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보다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아들 곁에 서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텅 빈 영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감격,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요,
자기 식구들하고만 그냥 예수님과 밥 한 끼 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부유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설된 여러분, 그 상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굶주림이 채워지고 그 목마름이 해갈되므로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으로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그 나날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예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신부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인격의 행보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쁨과 감격의 나라인지를 힘있게 증거하는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 영예롭고도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예복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왕이 연회를 베풀어 놓고 이제 연회장을 다니는 거죠.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복을 갖춰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조치합니까? 아주 엄한 조치를 내려요. 그냥 그 사람을 당장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13절, 아주 그 심각한 어투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대목을 보면요,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더라는 거,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복이 뭘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대목이 있는데, 자, 이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갖춰 입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복을 갖춰 입었을까? 우리 한번 거기에 의문을 표시해 봐야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복일까?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은 이들이 길거리에 있다가요, 이 왕의 종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길로 직행해서 왕국으로 온 듯해요. 원래 처음 초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했거든요. 그러자 왕이 종들을 보내서 야, 길거리로 나가라,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자 종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요, 10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이들이 거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왕의 종들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 왕궁 연회장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예복을 따로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그럼 그 예복 어디서 났냐, 그거죠. 왕이 준비한 겁니다. 왕이 그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복장으로서의 예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 중간에 집에 들어와서 예복을 중간에 집에 들어왔다고 왔다, 그래도요, 당시 그 관습에 의하면은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해요. 왕이 잔치를 벌이면요, 거기에 참여하는 하객들을 위해서 예복을 손수 마련한다. 여러분, 그런 연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이 준비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하죠. 그래야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예복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그 옷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값으로 얻어진
예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요. 그냥 손을 벌려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걸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다가 왕의 눈밖에 나서 그냥 쫓겨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을까요?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명품 브랜드 옷을 걸쳤나 보죠. 내 옷 정도면은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뭐 너무도 어울린다. 충분하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뭐 왕이 마련한 예복 그거 필요 없다. 이게 더 좋아. 하고 당당하게 아주 자부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결과가 뭡니까? 쫓겨났어요. 근데 그 전에 왕과 이 사람과의 대화가 나와요. 왕이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채근해요.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요. 이 사람이 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유구무원이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즉 개역 한글판에는 유구무원이거늘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부하고 들어왔어요. 자신만만하게 들어왔어요. 내가 걸친 옷이 가장 좋은 옷이야.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요, 왕의 예복을 걸쳐 입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 너무도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죠. 왕이 채근해요.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든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복과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우리가 경건을 거듭해서 우리가 이룬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살 수 있느냐? 택도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이 여겼다고 했죠.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따서요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걸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해요. 근데요, 저 치마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고르라는 거거든요. 그 뜻은 벨트예요. 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마가 아닙니다. 그냥 허리에 이렇게 두르는 띠예요, 띠. 여러분, 그걸로 그들의 부끄러움이 감춰집니까? 안 돼요. 얼마나 초록하고 볼품 없습니까? 고작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예를 써서 우리가 경건의 노력을 거듭해도 우리가 만든 의의 옷이라는 것은요, 결국 저런 무화과 잎으로 엮은 띠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제대로 된 옷이에요.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죽 옷, 이것이 전제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바로 의의 옷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반드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반드시 믿어야 해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선물이긴 하지만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진지하게 돌아보자고요. 정말 우리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핏값으로 사내신 그 어느 명품 옷보다도 보배롭고 가치로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지금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구주로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비유에 참 특이한 점이 있죠. 처음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은 초대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준비 기간이 있어요.
적어도 한 3개월 전에요, 미리 인비테이션 카드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목적으로 잔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그날이 가까워요. 뭐 3일 남았든지 이틀이 남았든지 그때 이제 종들을 또 보내요. 자, 기억하시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미리 초대된 사람들에게 왕이 종을 보냈죠. 첫 번째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3절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일단 그래요. 그러자 왕이 포기하지 않죠.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그래서 꼭 와주십사, 그렇게 청을 합니다. 이번에 이들의 반응 뭡니까? 묵묵부답이에요.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사업장으로, 자기 일터로 나가버려요. 참 이상하죠. 아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걸 거부한다? 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이들 중에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왕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왕이 보낸 특사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이 외외적인 일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로의 초청을 거절해요. 신경도 안 써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려줘도 여러분 신경도 안 써요. 대꾸도 안 합니다. 왜요? 복음이 지닌 그 영광, 그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서의 그 풍성한 기쁨과 생명의 부유함에 대해서는요, 전혀 헤아리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요, 온통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죠. 세상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것인가, 더 잘 살 것인가, 온통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얻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 그게 그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대놓고 반대하고요, 핍박하죠. 왜 그럴까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것만이 아니라요,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 원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 안에 그들이 적대하는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싫은 거죠. 우리도 외에는 아니었어요. 똑같은 자들이었죠. 그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영광, 그 보배로운 가치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생명의 부요함, 그 기쁨을 그리워하지 않았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감격하며 참여하는 존재들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왕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예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감겨있는 영적인 눈을 여셔서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영광과 보배로운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왕이 마련한 그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감사가 큰 만큼이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행보가 있습니다. 그건요, 다른 사람들을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가 한 일이에요. 아까 마태가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의 면면이 나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마태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세리들을 초청했겠죠. 그리고 또 죄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마태의 또 다른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태는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그 감격을 자기 동료들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 동료들도 똑같이 자기처럼 영혼이 황폐해 있어요. 황량해 있어요.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멈춰서고 돌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못 내고 그냥 거의 좌절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동료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채워진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죠. 예수님 앞에 차려져 있는 그 상에 그들을 앉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리자고 초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배설하신 그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을 초대하게 돼요. 나 혼자만 이 감격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감격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상에 함께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정말 이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